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은 시편 107편의 27절부터 4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1절에서부터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위기인 광야에서, 어둠의 감옥에서,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네 번째 위기인 바다의 위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혼돈의 세계였고 인간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며 언제든지 생명을 삼킬 수 있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가장 극적인 위기를 배치합니다. 광야에서는 길을 잃고 결박 가운데서는 자유를 잃고 죽음의 위기에서는 생명이 꺼져갑니다. 그러나 바다의 위기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간의 절대적인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행객이 아니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전문 선원들입니다. 오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었지만 깊은 바다에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역사였습니다.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시편 기자는 폭풍을 우연한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광풍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으며 바람과 파도 역시 창조주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인간은 바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던 선원들은 한순간에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배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가 깊은 골짜기로 떨어뜨렸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7절에서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발라는 본래 삼키다는 뜻입니다. 폭풍은 배만 삼킨 것이 아니라 선원들의 지혜와 경험, 자신감까지 모두 집어삼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재산, 지식과 경력,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에도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그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광야에서도 결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랬듯이 폭풍 가운데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구원의 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29절에서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고요하게 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대마마입니다. 단순히 바람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멈추는 거룩한 침묵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늘을 뒤흔들던 광풍도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도 창조주의 명령 앞에서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갈릴리 바다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실 때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들조차 어쩔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사 즉시 그 큰 잔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놀라며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폭풍만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는 항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항구는 히브리어 마오즈로 단순한 정박지가 아니라 사방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안식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궁극적인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인간의 뛰어난 기술이나 공로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본향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안전한 항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32절입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구원은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나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기자는 시선을 더 넓혀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33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단락에서 선명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던 강과 샘을 광야와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풍성한 옥토를 쓸모없는 염전으로 만드십니다. 그 이유를 34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의지할 곳 없는 줄인 자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고 성읍을 세우며 풍성한 소출과 번성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어는 언제나 여호와입니다. 강이 광야가 되고 광야가 연못이 되는 모든 변화는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편이 좋다고 교만하지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개인의 삶과 자연을 넘어 사람 사회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은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감소하여 비천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으사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며 궁핍한 자는 그의 곤란 중에서 높이 드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많게 하시는도다. 만일 인간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번영만 누린다면 사람은 그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압박과 재난, 우환을 통해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특히 40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자랑하던 고관들은 길 없는 황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궁핍한 자는 그 곤란한 가운데서 건져 높이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높이 드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가부는 위험에서 구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이 결코 미칠 수 없는 높은 요새 위에 올려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낮아진 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높이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동시에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는 단지 감동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좋은 교훈만 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것이 시편 107편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성공의 기술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과 번영, 심판과 회복,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분별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내 힘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언약적 사랑, 곧 헤세드를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43절에서 말하는 지켜본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나오는 4가지 위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자유를 빼앗았으며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폭풍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4번 모두 응답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면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는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사슬에 묶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꾸짖으사 큰 잔잔함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폭풍만 잠잠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영원한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07편을 통해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